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찍어줬어요. 요한계시록 시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줄 텐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왜 4장을 먼저 하냐? 계시록을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가장 빨리 알아듣기 쉽게 여는 방법이 4장부터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4장을 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연세계가 아니죠. 자연세계가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갖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세계와 보이는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다는 절대 자연의 세계, 우리 역사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넣으면 무조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똥물 섞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똥물 섞어진 똥판 계시록을 많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사람의 세계, 물질 세계가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영을 본 건데 유구 세계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냐? 시대마다 달라져. 사람마다 달라져. 그런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요한계시록에다 보이는 세계를 넣지 말아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 제가 여러분 그 3000층 복음 강의를 지금 6번 해드렸는데, 그때도 자연세계가 아니죠. 하늘에 동그라미가 3개가 탁 쳐져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다 써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요. 음성. 즉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서 내 안에서 나는 음성이다 그 말이야. 그 소리를 나팔 소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잘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의 보이는 육체가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도 부족하니까 죽습니다. 또 우주 밖에 하늘 가면은 온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나이도 많이 들었는 노인인데 육이 올라간 게 아니고 누가 올라가세요? 속사람. 사도 바울 속에 누구요? 속사람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르시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어날 일은 뭘 보냐? 크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본 건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무슨 사건이에요? 요게 인재향이 내려지면, 나팔재앙이 내려지면, 대접재앙이 내려지면 땅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땅, 영들의 세상 또는 영들의 땅에서 이 재앙으로 사단, 마귀, 귀신이 멸망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사람이 많이 있어. 사람이 많이 나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연세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요게 누구냐면 거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누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요거를 몰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환상 속이니까 영들의 사람이에요. 영들의 사람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세계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모양처럼 그거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자연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지 않으면 전부 무슨 생각을 해요? 자연세계에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잊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한 사단, 마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부 죽이잖아요. 죽여. 하늘 군대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니까 이 성경을 풀지를 못한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 가지 재앙, 물론 제가 무슨 재앙이 2개가 더 있다고 그랬죠? 예, 7 천사의 재앙이 있고 7 우레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는 14장에서 기록했고 하나는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다 비밀을 풀어드려요. 그런데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멸망시키냐? 짐승. 그 다음에 또 뭐를 멸망시키죠? 큰 음녀. 그 다음에 누구요? 바벨론. 크게 이 짐승 멸망, 큰 음녀 멸망, 바벨론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 멸망이 한 개도 없어요. 지구 멸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땅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나라 멸망입니다. 환상이니까요. 아멘? 그런데 요게 그러니까 제가 큰 테두리만 빨리 익혀주는 거예요. 빨리 열리게 하려고. 그래서 요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큰 음녀가 17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8장 2절에 있습니다. 아니 짐승 멸망, 큰 음녀 멸망, 바벨론 멸망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웬 사람 지구 멸망이 들어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왜 2000년 동안 열리지 않는 계시록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00층 복음 든 강의로 들어보셔요. 왜 성경이 뒤집히는가 그거를 내가 해놨어요. 만족은 못하지만. 그런데 뭐냐면 이 짐승이 뭐예요? 짐승의 비밀을 풀어보니까 이 짐승이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음료를 풀어보니까 이것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바벨론도 풀어보니까 이것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거 제가 풀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줄 거니까. 요거는 13장 1절인데 12장만 넣으면 사단, 마귀, 귀신이 똑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큰 음료는 뭐고? 큰 음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게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이가 딱 기록됐어요. 음료의 비밀이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뭐냐 그랬더니 18장 2절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영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짐승 멸망, 음료 멸망, 바벨론 멸망은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과 큰 음료와 바벨론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놨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음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바벨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큰 음료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보니까 전부 다 무엇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멸망, 사단, 마귀, 멸망밖에 없어. 그럼 왜 사단, 마귀, 귀신의 멸망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요 사단 마귀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그런데 이 땅을 다요 짐승, 큰 음녀, 바벨론 요 마귀들을 전부 처음 하늘에서 멸망시키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졌잖아요. 요 짐승 멸망은 귀신 없어진 거잖아요. 음녀 멸망은 귀신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없어진 것은 귀신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니까 뭐 한다고? 요 처음 하늘이 뭐가 됐어요? 새 하늘. 새 하늘이 뭐예요? 귀신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새 땅이 뭔 말이에요? 처음 하늘에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없어지니까 뭐죠? 새
빵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없다. 없는 땅이다. 여기는 귀신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큰 틀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하는 거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멸망, 음녀 멸망, 바벨론 멸망 없는데 이거를 영을 모르고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영이 안 열리니까 보이는 사람 멸망, 지구 멸망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말 쉬워 안 쉬워요? 쉽잖아요. 예?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계시록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누구야?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다 뭐 한다고? 사단 마귀 귀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귀신 사람이다. 귀신 사람. 이것만 이해해. 그 다음에 재앙이 몇밖에 없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천사재앙을 내가 뺐다가 얘기해서. 그런데 또 멸망은 몇밖에 없어요? 짐승 멸망, 짐승 사람의 모양을 한 짐승 멸망인데 사단 마귀 귀신. 큰 음녀가 누구예요? 귀신의 영, 여러분 마음을 미혹시키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제 인재앙 풀어주면 다 알아. 나팔재앙 풀어주면 알아. 대접재앙 풀어주면 알아. 그 다음에 천년왕국만 풀어주면 계시록 21장 22장은 말을 안 해도 열려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자, 계시록 4장 1절을 잘 보시라고. 계시록 4장을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세히 봐봐. 세상 얘기가 한 개도 안 들어갔어. 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열어서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뭘 봤다고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 보좌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 열려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는데 왜 세상 얘기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세상 얘기. 그래서 제가 계시록 4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도 여기 찾아봐 없어. 그래서 4장 1절. 자, 하늘이 문이 열렸으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이 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죠.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이 열렸어 안 열렸어? 이 셋째 하늘이 자연세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너 하늘아 그래서 너 하늘 너 천국이다 그 말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을 4절에 낙원이라 했어. 낙원. 여러분 봐요. 낙원이 생명나무 있는 것이 자연세계예요? 영들의 세계예요? 영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계시록은 안 보이는 영들의 세계로 풀어라. 다시 보이는 세계 넣으면 뭐한 거다고? 똥물 집어넣은 거라고.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얼굴에다 똥을 발라. 똥을. 하나님 얼굴에다 여러분이 똥칠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똥을 지금 바가지 넣은 거예요. 세상 얘기 넣으면.
절대 넣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연계를 본 게 아니고 뭘 봤다? 영을 봤다는 거예요. 영들의 세상 환상을 영안이 열려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이 음성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죠. 누구의 음성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이것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가 있는 뭐예요? 환상이고 귀다 그 말이에요.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이 올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사야도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6날개 천사를 봤어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6날개 천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천사예요? 보좌의 천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천국의 비밀을 전부 보고 적어놨어요. 이사야 6장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본 천국 이야기를 다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에스에게 특별히 권능이 임해갖고 영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40장부터까지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이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년 전에 부득불 환상과 계시란 말은 영들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들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열릴 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영들의 전쟁을 다 벌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집어넣는다. 넣으면 안 돼. 아멘? 막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들이 입만 벌면 거짓말 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배우면 되는데요. 계시록이 열리지도 않아가지고 열린 것처럼 막 강의를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자연세계 너무 계시록 다 안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이 있을 때 일이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갔어. 육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뭐가 올라갔어요? 사도 요한의 속사람의 영의 사람이 올라갔다 그 말이요. 아멘. 예.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이미 설명했죠.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뭔 말이요? 임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땅의 귀신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귀신이 없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비밀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아멘? 쉽게 말하면 뭘 보여줘? 천국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보여줄게 그 말.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생명나무 보여준다는 뜻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 있는 곳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은 세 가지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땅에 있는 사단마귀 귀신을 세 재앙을 통해서 다 죽이면 천국이 보여, 이것이 보인다 그 말이요. 일어날 일은 무슨 얘기요? 귀신들 다 죽으면 천국 열린다 그 말이요. 아멘? 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무엇에 감동됐어요? 요게 무슨 뜻이요?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감동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말을 안 해도 돼. 계속 반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즉 아브람 목사, 여러분이 이제 간증을 안 들었는데, 아브람 목사도 계속해서 환상을 20-30년 동안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육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제가 저 뒤에다 보니까 지금 2026년도 2월 15일 날 일어났던 일도 제가 저기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계시록이야. 아멘.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성령에, 그럼 누가 감동돼야 돼? 이제 사도 바울이 감동됐으니까 누가 감동돼야 돼? 여러분이 감동돼야 돼. 그쵸? 그래, 성령은 감동은 안 되고 인간의 막 언어로 연구만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예요?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 왜? 영의 것에다 땅의 것을 섞으니까 이게 뭐 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영안이 열려서 보라, 뒷대기가 열려서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뭐가 베풀어졌어요? 보좌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좌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는 가능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보좌 강의도 제가 해드릴 건데, 보좌가 뭐냐면 솔로몬 왕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도, 솔로몬의 보좌는 육적 보좌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지만 다윗이 그 보좌를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본따서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누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아멘. 또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그것을 뭐요? 산에서 본 것을 식양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장막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인간이 알게끔 지었다.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지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이게 지금 뭐예요? 하늘의 보좌란 말은 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천국의 보좌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아멘. 네.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요게 에스겔서 1장하고 똑같아요. 1장 전체로 말하면 기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이 본 보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1장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준대요. 거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어봐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이 이기면 그 말이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가 함께 앉았대요.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대요. 그와 같이 이기는 사람도 여러분도 보좌에 앉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것이 육이겠어요, 영이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그 보좌에 이기면 앉아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 같고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요. 이 보석이 뭐냐? 이 보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2보석 성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보석과 각종 보석과 황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순금, 정금 같다 그랬습니다. 뭐 순금이나 정금이나 똑같으니까요. 황금이나. 그래서 모양이 보석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보석 성전이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석 성전, 황금 성전이다, 정금 성전이다 그 말이요. 벽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 무지개도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렀고 그 모양이 뭐요? 보석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천국 성전의 모습은 전부 다 뭘로 됐다? 보석과 황금과 정금과 순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가 또 뭐한데, 무지개는 오늘 이곳에 세 군데가 크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무지개 보좌가 있고요. 보좌라 그래, 보좌.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 이하를 보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이 보좌의 언약이에요. 왜?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으니까 보좌의 언약을 노아한테 보여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보좌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더라. 그래서 앉으신의 모양이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4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개도 물질색이 안 들어갔죠? 아멘? 4절.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집어넣으면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다짐을 받아. 계시록에다 뭘 넣지 마라? 보이는 세계 집어넣지 마라.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거 잘 보세요. 24 장로가 금관을 쓰고 그리고 나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12보좌, 24 보좌에 앉아있죠. 자연세계 아니죠. 왜? 천국 보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들 그 교회에서 장로들 24 장로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 보좌에 있는 보이지 않는 24 장로들이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요. 흰 옷 입었죠. 흰 옷. 흰 옷 동그라미 치세요. 쳤어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거기는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동그라미 치세요. 큰 환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푸는 비밀이에요. 이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에 장로들이 죄의 몸을 씻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 말씀 맞지요? 뭘로요? 24장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몸을 다 씻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맞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장로들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큰 환난이란 말이 뭔 말이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 죄의 몸을 씻어가지고 희게 하는 것이 뭐예요? 큰 환난. 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딱 보는 순간에 알겠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죄의 몸을 다 씻어가지고 흰옷 입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는 자연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다음에 큰 관을 썼단 말은 뭔 말이요?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장로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잘 돌봤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비유야, 비유. 아브람 목사의 면류관은 아브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성도들에게 하돌픈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나중에 전부 다 주지 말고 보좌했대. 옛날 성경은 던진다 했는데 지금은 드린다 그랬어. 왜 드렸냐? 아브라함 목사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브라함 목사가 성도가 아니고 누구 성도요? 하나님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니까 보좌한테 그 면류관 도로 가져가시세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이 성도가 주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죠.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보좌에서 소리가 났는데 뭔 세상 소리가 나왔겠어요? 보좌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는 어디 보좌? 천국 보좌. 애들도 들면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성전이면 그 내면의 깊은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어. 이 번개소리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귀신이 죽어. 하나님의 번개를 치면 귀신이 죽어. 우레소리가 나면 귀신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레소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울었다고 성경마다 조금씩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소리가 뭔 말이요? 우레소리,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가 뭔 말이냐?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나니 세상 임금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 죄를 다 십자가 피로 씻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게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예수님이 죽고 남의 십자가 피로 씻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귀신은 전부 다 쫓겨난다. 예수님의 피에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여기에서는 번개소리, 음성, 우레소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귀신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번개소리, 우레소리, 이 음성이 똑같은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나고 귀신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천국 보좌 앞에 등불이 게 자연색의 등불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몇 개? 등불이 있더라. 등불. 그렇죠? 그런데 이 7하고 등불은 나눠야 돼.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뭐라 그랬어? 7 영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잡아. 요 등불은 뭔 말이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봐. 잘해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 그죠? 등불을 켰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영이 살아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 그쵸? 그럼 기름 부음은 뭔 말이에요? 영에다가 하나님의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왜? 등불이 뭐니까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등불에 뭐가 기름이 없으면,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이 뭐요? 꺼져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했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설교 때 써먹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영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이 뭐니까? 영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이 일곱이 뭐냐? 이 따로 봐야 된다고. 7하고 이거는, 그쵸? 그러면 7은 스가랴서 4장 10절 두 구절만 보면 돼요. 계시록 5장 6절 요 두 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 7을 뭐라 그러세요? 옛날 성경은 온 세상이라서 온 세상. 지금은 성경이 바뀌어서 온 땅이라 했어. 온 땅. 그러면 7이란 말이 뭔 말이요? 온이란 거예요. 온. 그럼 이 온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 자, 전부. 모두. 다.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이야? 다 합친 몽땅. 한 개도 빠져서 몽땅. 요 의미가 뭔 말이요? 7이라는 뜻이요. 7.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요? 7 등불은 7 영. 근데 7은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 온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7 등불은
일곱 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일곱이 뭐라고요? 온 세상. 이걸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을 우리는 뭔 말이요? 하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일곱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언어고 일곱이란 뜻이 뭔 말이요? 전부, 모두, 온. 그러니까 온 세상의 성도들의 영을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모두 창조한 영을 뭐라 그래요? 일곱 영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두 창조한 영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일곱. 온 땅, 온 세상을 일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1, 2, 3, 4 일곱인 줄은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일곱이 아니고 다 합친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일곱이라는 걸 여러분이 하나 무슨 뜻인지 의미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의 편지하라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일곱이라는 것이 뭔 말이야? 이게 이제 일곱 교회를 영으로 한번 풀어주겠다 그 말이죠. 자, 이 일곱이 뭐냐? 일곱은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라고 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누구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뭐야?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야. 성도들 일곱은. 그런데 왜 제가 일곱 성도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냐? 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일곱은 이해를 했어. 그쵸?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저기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맞아. 그쵸? 그런데 그것은 육적으로 보는 거고 영으로 보면 누구예요?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영이 누구예요? 일곱 교회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마음대로 지금 그러신가요? 아니요. 이 교회는요. 여기 보면 알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거요 비밀이다. 비밀. 이 비밀이 크다. 큰 비밀이야. 숨겨놓은 비밀인데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다 그래.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저기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의 영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했죠? 일곱 교회에게 소아시아에 편지하라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에 성도들의 영에게 뭐를 한다? 편지 쓴다. 편지가 무슨 편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판에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서고도 3일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온 세상의 우리들 성도들의 영에게 하나님이 뭐를 했다? 편지를 고린도후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너희의 신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편지해라. 그러니까 오늘 에서고도 3일날은 육으로 보면 소아시아가 맞아. 그러면 나하고 뭔 상관있어? 아무 필요 없지. 영으로 보니까 지금 누구예요? 온 세상의 성도들에게 영으로 하는 편지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에서고도 3일날 일곱 교회를 영으로 여러분 하면 계시록 2장 3장이 누구 편지요? 여러분의 영 편지다. 그 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2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어요. 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한테 내가 말을 하는데 너 달려가면서도 다 있게 만들어놨어. 이 재밌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다 알아 몰라. 왜 알아? 이게 지금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이죠. 지금 성류에서 정답을 받았는데, 야, 너 똑바로 한다. 그 말이 뭐고, 달려가면서 어떻게 알아? 자, 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면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알아 몰라? 다 알아. 왜? 자기 영판에 마음판에 기록됐을 때 달려가면서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도 알아 몰라요? 안다 그 말이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자, 또 여기 자, 교회하고 성전하고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흰색이나 백색이나 하얀색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 목사나 손자 신랑이나 동무 아버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치? 예, 그러듯이 교회는 성전하고 똑같죠? 아멘? 그러면 성전이 뭔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너희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영으로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나다 나.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신부성전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요? 요한계시록 21장 신부성전 신부교회 나네 딱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이상한 성전을 생각하고 내가 성전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다?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딱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영으로 이게 푸는 법을 살살 제가 알려주면 여러분이 계시록이 여러분 눈앞에 영으로 쫙 열린다고요. 계시록이 누구 가르쳐요? 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 땅에 귀신 다 망하니까 여러분이 천국 됐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다시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천국이야 이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 7 동그라미치라. 거기다 스가랴서 4장 10절 계시록 5장 6절만 딱 하면은 7이 뭔지 나온단 말이야. 답이.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 몽땅 나오면 이거 7이야. 여기 영의 언어란 말이에요. 6의 언어로는 절대 이거를 숫자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등불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아멘? 네. 그러면 이게 누구요? 온 세상의 영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7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퀴에
내 생물들의 바퀴에 막 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니까. 영. 자, 계시록 5장 6절을 봐요. 계시록 5장 6절. 그 옆 뒷장이죠.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요? 그리스도죠. 일찍 죽임을 당한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그리고 날마다 죽었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7눈들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눈이 뭐예요? 영. 그러면 자, 제가 뭐라고 했냐?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생물들의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 그럼 눈이 뭐였어요? 영. 그러니까 뭐요? 온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 보호자의 그룹의 바퀴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계시록 4장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요 유리바다가 또 여러분 보니까 뭐요? 자연세계 요 창문 유리 생각하고 요 여기 유리, 핸드폰에 유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 수정과 같이 맑다 이 말이에요.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 얼마나 깨끗하면 먼지 하나 티 하나 없이 뭐요? 짠짠한 것이, 이게 뭔 바다고? 유리바다. 유리바다. 요 유리바다도 제가 아는 게 어떻게 알았냐? 어느 날 환상을 딱 열어줬는데 보니까는 계곡이 아무것도 없어. 밑에가 다 보여. 그래서 아니 물도 아무도 없는 계곡을 왜 보여주냐. 한참 보이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손이 내려가지고 탁 칠 거야. 그러니까 물결이 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빈 계곡인데 손을 딱 치니까 물이 있는 거야. 얼마 이게 뭐요? 유리바다. 바다. 이 바다가 뭐요? 바다가 뭐죠? 물이 있는 물. 말씀의 바다다. 유리바다가. 그런데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유리바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잘 몰랐어.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또 수로 있잖아. 수로를 쫙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수로를 보여줘. 아, 얘 또 이게 수레를 보여주지? 그랬더니 시간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는 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풀 있잖아. 풀 마른 거. 그 마른 풀을 위에다 또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맑은, 아, 이것이 뭐다고? 유리바다.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의 세례를 받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요단강이라고. 실제 요단강은 구정물이요. 그래서 이게 유리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깨끗한 생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씻어야 돼. 영원히.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무슨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에스겔 2장에서 네 생물이 다. 네 생물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한다고만 1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 네 생물이 누구냐면요, 여기 이제 7절에 나오잖아. 7절 8절에 요게 이름만 틀리지 날개가 6이야. 그러니까 이 6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6날개 스랍이 나와. 스랍. 그 스랍이나 여기서 네 생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간